오늘 말씀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자가 누구인가? 작은 자를 섬겨라 했는데 작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발전해 온 과정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수천 년 전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가끔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똑같은 사회로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이제 그 아담과 이브 이후의 사람들이 대부분들 수렵 생활을 했겠죠. 자기가 필요한 거 산에 가서 열매 따먹고 짐승 잡아먹고 이러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한 사람들끼리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겠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자녀들이 좀 많아지고 또 친척이 생기겠죠. 한 달이 건너서 뭐 사촌,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육촌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집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불학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불학을 이루다 보니까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게 되니까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를 뽑게 되는 겁니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전체를 통솔해 주시오. 왜? 인간들은 다 자기의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가 다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도 해야 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권력을 주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조금 더 힘이 더 가해지기 시작을 하면 독재적인 한 사람의 통치자가 있다가 여러 사람이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불악이 커지게 되면서 인류가 그렇게 변화해 왔어요. 그러면서 그를 대표자로 여러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직접 민주주의, 다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되니까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즘의 형태나 마찬가지죠.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국회에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게 하죠. 최근에 들어서는 국회를 넘어서서 소위 행정국가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의 힘이 커지게 된 겁니다. 이제 국가마다 대통령 중심제가 있고 내각 중심제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있는 국가들을 보면은 대통령의 힘이 커서 소위 말하는 행정국가 형태로 행정부 3권이 이제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행정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대통령이 국회나 사법부를 갖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게 이제 요즘의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대의민주주의를 뽑아놓고 보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로 보내고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통치하게 하고 대통령을 만들고 뭐 장관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국민들의 뜻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NGO 단체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목소리 내자.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것이 요즘에 말하는 그 시민사회 제3의 그 세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여민주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대표자도 뽑지만 우리 직접 목소리 내자. 그러면서 참여민주주의로 이제 이 세계의 민주주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위 거버넌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거버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게 대통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위 독재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거버넌스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민간인들, 관, 군, 산업체, 이 연구소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데가 다 합쳐가지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다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로 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가야 되는 방향이 국가적인 방향이 대부분 보면은 복지국가, 국민이 행복한 누구나 다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이런 국가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복지국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복지국가 그러면 사회주의가 복지국가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도 사회주의가 복지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복지국가는 절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북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들 유럽 국가들은 이제 복지국가 형태로 이제 먼저 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복지국가를 갔는데 해 보니까 복지국가가 소위 말해서 가진 사람도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주는 형태의 복지국가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뺏어가지고 나눠준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행동 형태였어요. 그렇게 뺏어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경제 전체가 주저앉아 버려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평등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경제가 다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경제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경제하게 하고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게 만들면서 아래에서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만든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소위 파이를 키워놓은 상태에서 나눠줄 게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야. 뺏어갖고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마저도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좀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더 끌어올려주는 복지국가. 이런 절대 사회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 변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잘 사는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리타분한 옛날 이미 다 폐기돼버린 많은 국가가 실험했어요. 소련이라든지 많은 국가들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실험했어요.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게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쪽 자본주의적으로 다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려면 사회주의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평등한 세상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회는 있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들고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평등하게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부리느라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게 조금 더 많아지니까 그 아들은 조금 더 편하게 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세상에서 올라갈 때 좀 더 사다리가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누구는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나는 뛰어서 올라가는데 누구는 에스카레이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이 차이가 생겨났지.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인간들이 만든 제도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이 차이를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낡아빠진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도 무슨 그러한 절대적 평등을 주장하면서 자기는 치부하고 하면서 자기는 가질 것 다 가지면서 권력 다 가지면서 남들은 못 갖게 하고 뺏어가지고 남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는 농경사회의 자급자족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필요한 거 자기가 따서 먹고 살던 사회에서 자급자족 하다가 이제 따먹다 보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어요. 어느 한계가 많아, 고리가 많아, 어떤 사람은 신발이 많아, 어떤 사람은 뭐가 많아, 집세기 신발을 많이 만들어서 이러면 시장이라는 데 갖고 나와가지고 서로 물물 교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교환 경제에서, 그 다음에 교환 경제에서 생산하게 되고 기술이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여기 말하는 포디즘이라는 게 포드주의라는 거예요. 포드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많은 물량을 갖다 자원과 자본과 기술을 때려 넣어가지고 맛찍을 기계로 찍어내는 겁니다. 이게 대량 생산이라는 겁니다. 여기 하는데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로스토우라는 사람이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경제 발전의 마지막 단계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단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과거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거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대량 생산에서 이제는 다 소량 생산, 주문 생산 체제로 다 바뀌게 되었어요. 그 이상의 세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 요소의 중요성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물량이 중요하고 자원이 중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기술도 없어요. 자본도 없어요. 그런 나라인데 경제 성장한 것이 바로 사람 때문이에요. 우수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성장을 했어요. 그럼 미래 사회는 뭐냐? 미래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는데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자원, 땅속에 있는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뢰라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믿고 사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마음을 터놓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자본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얘기로 하면은 경제 발전은 농업자본에서 상업자본으로 산업자본으로 가서 이 각각의 역할이 다 달라져요. 처음에는 일하는 능력이 많은 사람, 열심히 근육이 좋은 사람, 산에 가서 그냥 멧돼지도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요했지만은 이제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 중요하고 기계를 사용하게 되고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역할이 다 다양해지고 이것이 소위 말하는 현대적 자본주의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발달, 경제적인 발달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사회 계층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계층이라는 게 잘 사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보면 못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계층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도 그렇고 사회주의 사회도 그래요. 단지 공산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는 지금까지 세계에 있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북한의 체제를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 계층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도 또 민주주의 사회도 다 계층이라는 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다 더 평등한 사회로 가게 되려면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또 사회 구조 자체가 차이가 있게 마련이에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남자와 여자, 힘이 센 사람과 힘이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좋은 곳에 사는 사람과 조금 지저분한 곳에 사는 사람, 다 차이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을 차별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한참 아직도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러한 어떤 생각의 차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차이를 차별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크고 싶어져요. 그래가지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사람. 자기가 큰 인물도 아닌데 자기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소위 그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와의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차별로 여겨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는데 본인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바로 이 뻔뻔한 사람들이죠.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차별로 여겨가지고 내가 더 많이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 더 올라서야겠다, 권력을 쥐어야겠다. 이 세상의 개혁은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개혁은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사람만 똑똑한 거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나는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조직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똑똑하면 다른 사람도 똑똑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있을 때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옛날에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는데 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열심히 해서 어떤 직책을 얻는다, 지위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이러한 행태들은 분명하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차별로 여겨가지고 내 자녀들, 나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야 된다, 남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 먹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돈만 전부인 것처럼,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특권의식, 그리고 자기가 부도덕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그러한 모렴치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또 차이가 있어서 어떤 계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위가 높을수록 사회적 도덕적 의무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베풀 줄 알아야 되고, 지위가 높을수록 더 전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러한 정의입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겁니다. 영국의 이튼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영국의 지도자들 다 이튼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전쟁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많이 전사한 이 학교 출신이 이튼 고등학교예요. 이게 뭐냐?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다 소위 말하는 양반집 아이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요즘의 얘기대로 하면 금수저 아이들이에요. 근데 금수저 물고 나왔어도 우리처럼 금수저 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로 증명서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는 금수저 물고 나왔지만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총 들고 나가서 자기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선진 국민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회 복지와 경제 발전, 복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국가의 발전의 형태가 계속적으로 와서 이제 복지국가 사회로 가고 있지만, 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돈 주는 거,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거지라는 겁니다. 그건 복지가 아니에요. 소위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것은 무임승차다라는 말인데, 공짜로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기차 타는데 공짜로 그냥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국가가 이 프리라이더를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지, 가진 사람 그 때려가지고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무조건 일 안 해도 다 나눠주는 거, 이거는 국가의 복지가 아니고 1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지 못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그릇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은, 오늘 작은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작은 자, 섬기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도전하고 뭔가 쟁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남을 누르고 남을 속이고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치는 사회는 행복하지 않은 사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그 말씀은 작은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여자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카운트도 안 했어요. 몇 명 있냐? 그러면 여기 15명이다. 그러면 15명 이외에 여자나 어린아이는 다 빼는 겁니다. 그렇게 카운트,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거든요. 아이가 낳았어요. 딸을 낳으면 갖다 버려라 그랬어요. 그거는 실제로 옛날 문서에도 나와 있어요. 자기 집에다가 군에 간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속에 그런 말들이 써 있어요. 딸을 낳았다랑 어디에다 갖다 버려라. 이런 정도로 어린아이를 취급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큰 자냐 제자들이 떠들 때 어린아이를 불러다 놓고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그 말씀했어요. 작은 자가 되어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무시받고 작고 약하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더 크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자녀들은 다 어떻게 되거나 내 자녀만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들, 버린 자들, 버려진 자들,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처럼 버려진 자들, 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라. 내 자녀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죠. 예수님께서 바로 가장 작은 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된다고 노력들 많이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큰 자, 적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는 다리를 절고 힘들게 살아가고, 정말 세상에서 못 배우고 못 먹고 산 사람들하고,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산 사람들, 기름기 낀 사람들하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가진 자라면 내가 가진 자고 내가 더 많이 배운 자고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치부하려고 하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펀드에다가 막 집어넣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 잘 살고 내 자녀가 소중하면 다른 자녀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작은 자인가? 작은 자를 대접하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작은 자인가? 성경에서는 보면요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어요. 이 탕자는요 여러분들 탕자 얘기를 다 알지만 아버지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지가 이제 놀고 띵까띵까 놀고 먹고 살려고 어제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장기들하고 같이 그냥 매일 술집에서 그냥 먹고 돈을 부자 아들이니까 돈을 막 허락만탕하고 쓰고 돌아왔어요. 그때 큰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쫓아나가가지고 내 아들이 왔다고 끌어안는데 큰아들이 와서 그러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들 돌아왔다고 소잡아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해줘야 됩니까? 난 잔치 참여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작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 다 작은 자. 우리가 돌봐야 하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 탕자의 형처럼 굴지 말고 그 탕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있습니다. 또 개의 취급을 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빵 쪼가리를 개에게 던져줄 것이라.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방 여인을 이제 비하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도 떨어진 빵을 주워 먹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옳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다 작은 자들입니다. 이 사회에 힘든 자들 많이 있어요. 병든 자들 많이 있어요. 심령이 병든 자들 많이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회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 군에도 보면요 우리 내관에 새로운 신병이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도 좀 적응을 못해. 나도 적응을 못했었지만 이 사람도 적응 못하고 있어. 다 그 사람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병이 새로우면 돌봐야 됩니다.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있어야 이것이 바로 작은 자를 돌보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줘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나하고 수준 맞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를 섬겨라. 그러면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긴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쁜 옷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은 것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작은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작은 자들을 다 용납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섬김 받기보다는 섬김을 먼저 실천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나오는 겁니다. 필라멘트도 마찬가지예요. 촛불을 보세요. 촛불 자기 몸이 다 녹아내려야만 빛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초가 녹지 않으면 빛이 없는 거죠. 바로 자기를 녹일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바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소금이 국에 들어갔어요. 국을 갖다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이 녹지 않고 있으면 맛이 납니까? 근데 그것이 녹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녹아야만 맛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요, 근사한 사람,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권력을 가졌더라도, 지식을 가졌더라도, 자기의 재물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잘 사용해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작은 자를 섬기라고 명령하셨는데 저희들은 좀 더 멋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오염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신우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속에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싶은 것, 세상을 향하여 성취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되게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를 보고 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우회원들 군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훈련을 받거나 임무를 수행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나라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피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해 가운데서도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